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 어두운 시기가 빨리 지나기만을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 또한 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는 특별히 많은 소상공인들 분들께 정말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이 참으로 귀한 가치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변형되어서 하게 된다는 사실도 마음에 큰 고통입니다. 지난번에 여름과 가을에 그 2차 유행 당시에 우리 대구시에서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했었을 때 저희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또 다른 국면이 우리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은 두고라도 대구 지역에서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게에 또 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또 저 역시 무명의 목사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들의 부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회들의 잘못만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떳떳하니까, 당신들은 잘못했으니까 하는 이러한 그 마음과 모습들은 사탄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노리는 하나의 계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확진자가 된 형제 자매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또 같이 품고 가야 할 줄 압니다. 사실 확진된 분들 가운데는 최초의 확진자가 아니라 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본인들이 진짜 주의하고 살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 형제들 또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그 고통까지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교회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들이 확진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폐쇄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이 상황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당회에서도 이번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결정해 가는 데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감염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삶에 그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격리를 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기간에 저희가 어려운 과정을 밟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이러한 조치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결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한 마음이 생기거나 가벼운 마음이 생길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많은 기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타난 결과만을 생각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혹 이러한 방식들이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일이 될까 하여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허용하는 일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정규적인 일반적인 형태의 예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지 그것을 일반적인 걸로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나 뭐 온라인으로 드리나 그 마음 중심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배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없고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멍 때리고 아무런 마음가짐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봐서 병원에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그가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예배 방식과 형식에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지만, 그럼 우리가 과연 그 특별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만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이 형태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보편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건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온라인상의 이러한 방식의 예배를 정규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기독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로 결과되어져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도 정말 특별하고 또 비상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게으름과 편리함, 영적 안일함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거의 1년 가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만한 그러한 삶의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답답하고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당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을 얻고 있었던 세력이 점점 커져가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서쪽 지역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가는 정책을 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한 나라의 어떤 팽창주의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가면서 그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일들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가면서 반 아수르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 아수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사실은 남유다를 설득시켰어요.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유다를 공격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고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다부엘의 아들을 앉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가서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 왕을 폐위시킨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겠다. 이거는 한 인간적인 왕권을 무너뜨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심지어 다윗에게도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집으로 오는 메시아, 그 언약에 대하여서 완전히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막아서려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메시아의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기 위한 그들의 괴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누가 더 앞장서서 이 일을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들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아하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하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입장이었겠습니까? 아하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요. 아하스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장 2절 가서 한번 보세요. 7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네. 여러분,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에 보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온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는 그 일은 절대로 설 수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말씀이에요.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굳게 믿어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봐라 하고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굳게 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지만 결국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는 아수르에 의해서 또 그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왜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약속한 말씀에 대하여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예?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하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럴싸한 신앙의 고백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스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다 퍼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원군을 요청했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그 증표가 뭡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하고 우리가 되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기도원처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하스는 그걸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징조를 보여준다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징조까지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이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었다. 자, 13절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괴로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자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인자를 나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나서서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겠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일이 서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끼리 앉아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맞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적이고 이성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별한 방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비상한 방식으로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협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유다의 상황 속에서는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의 문제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에서 안 되는 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기적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적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적 말고는 다른 답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처녀가 무엇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처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처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다라고 지칭이 되기도 해요. 열왕기하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녀 딸 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이 지금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보다 조금 더 후대로 가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산헤립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 처녀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혹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이거죠. 여러분, 아하스가 경험했던 이런 비슷한 상황을 누구도 경험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경험했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 자신과 그 유다 모든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 처절한 협박을 들어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잉태하고 있는 거죠. 잉태하고 나서 때가 되면 출산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예? 해산할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잉태를 해가지고 해산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해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두려움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순간인 거예요. 죽음의 문턱의 순간인 거예요. 잉태하였던 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현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또 다른 데서 설명하는데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고를 겪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을 수 없었어요. 실패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예요. 산고를 겪었으면 낳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얘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잉태하여서 산고를 겪었으면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는데 거기에서 출산하는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출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잉태하는 과정, 상고를 겪는 과정, 위기요, 죽음이요, 절망의 순간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상고의 고통 속에서 해산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설명되느냐? 바로 그 아이의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하스의 능력도 아니고 유다의 군사적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으로만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이 숙제를 오직 누구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을 넘는 일이고 자연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도모했던 일들을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대로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왕권은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출산한 임마누엘, 처녀가 낳은 아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임마누엘은 유다의 이 죽음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임마누엘은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구원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사야 8장, 9장, 11장에 가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하고 그리고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공격하고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이사야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끝내 패망하는 건 너희라는 거예요. 끝내 패망한다.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야, 너희끼리 하다 안 되지? 그럼 함께 한번 연합으로 한번 해봐봐.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상 여러 민족들이 도모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유다 백성들을 해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끝내 망할 수밖에 없고 끝내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보존함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증표인 임마누엘에 대하여서 마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의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놓였던 죽음의 현실 아래에 우리도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인하여서 비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사단의 비위를 맞추며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짐의 고통을 호소하며 영적 노예로서 학대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함 가운데 있었던 탄식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설명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마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상고를 겪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인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임마누엘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해주셨던 말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증표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자로,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로 그분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내용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 정말 하루하루 지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은 몇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고 무엇인가로부터 짓눌려지는 그런 압박을 당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마치 코로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임마누엘,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당하는 최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고난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다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영원한 고통과 탄식을 하게 하는 그러한 꺼리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를 채워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매일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겪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것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안식을 삼는 오늘 성탄절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평화로움을 얻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